다 듣고 나니까 저는 할 말이 없네요. 그렇게 재밌게 말할 줄도 모르고요. 저는 이 성산교회에 지방교회에서 나오신 분이 너댓 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고 목사님한테. 저를 알 것 같아요. 아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성산교회 출신의 어떤 집사님이 인터넷에 올린 그 구원 간증, 그걸 들었어요. 신모 집사님,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예, 그분도 저를 알 겁니다. 지방교회에서 나오신 분은 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제가 거기서 사역을 했으니까. 예, 그리고 제가 지방마다 뭐 지방교회 치고 안 가본 교회들은 거의 없을 테고, 예, 한국에서는 뭐 가장 많이 알려진, 예, 지방교회 형제라고 하니까 형제였죠. 그래서 예, 지금도 저는 그분들, 그곳에 계신 분들을, 예, 사랑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영적으로 가르쳐서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사랑하는데, 근데 예, 그분들은 가장 저를 미워하더라고요. 그곳에 계신 분들에서 예, 나오신 분들은 저한테는 안 와요. 왜 안 오실까요? 지방교회의 관념으로 세뇌됐을 뿐 아니라 유동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까지 세뇌가 됐습니다. 제가 유동근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저한테는 안 오죠. 예. 그 생각이 안 없어져요. 지금도 그렇게, 예, 가장 그 지방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중국에서 시작됐지만은 없는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죠. 예, 전 세계적으로 저는 알려져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시는 분들 보니까 저를 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 예, 분명히 아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데 저는 뭐 지금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요. 예, 저는 책을 좀 소개할게요. 우선은 그 지방교회 워치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교주로서 창시자죠. 근데 워치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목사님들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치고 서재에 한두 권씩 워치만이 책이 없는, 예, 목사님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지금도 워치만은 그렇게 나쁜 예, 사람이 아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워치만리의 책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보면은 공개적으로, 예, 워치만리 책 영에 속한 사람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예, 공개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분의 설교가, 그분의 책이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따지는 분들도 꽤 있고, 그리고 우리 최삼경 목사님하고 강동호 그 목사님하고 그날 왔을 때 첫날 얘기하니까 동기 중에도 지방교회로 넘어간 목사님이 계시다고, 총신대 출신. 그리고 제가 아레오바고 연구소장입니다. 지금 뭐 과거에 이영호 목사님 하셨죠. 예, 그때에 이유원근이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총신대 출신이에요. 그분 선배님 한 분도, 예, 지방교회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 많은 지금 이제 가령 우리가 워치만이나 지방교회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예, 그런 그 목사님들이나 총신대 출신 분들이, 예, 그분이 뭐가 잘못됐는데, 예, 반대하는, 비판하는, 예, 세미나를 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그런 분들이 계실 정도로 그 영향력은 한국에 지대하고 특별히 그 초기에 1970년대 생명의 말씀사에서 정동섭 목사님께서 저희들하고 지금 뭐 교제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은 오늘 여기 못 오셨죠? 몸이 좀 안 주세요. 번역을 했어요. 영에 속한 사람과 여러 가지 책을.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사는 건전한 출판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책을 많이 여과 없이 이단이 안 줄 알고 많이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상이 많이 한국 기독교에 퍼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로서는 그 책임감이 무겁고 또 제가 거기서 사역하는 동안에 저 때문에 지방교회에 들어온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성산교회 분들 중에서 그곳에서 저 때문에 만일 들어오셨다면 정말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는 그곳에서 사역을 했고 가장 말하자면 앞장서서 사역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는 외국에 선교를 많이 했었고 제가 80년대부터 아니다 싶더라고요. 아니다 싶지만은 제 의치도 있고 또 책임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쉽게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10여 년 동안 갈등하고 그분들도 저를 밀어내려고 애를 썼고 왜 그러냐면 저는 그 안에서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정통 신학으로 가르치고자 애를 썼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 중국 교회거든요. 그 교회는 중국인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지 한국은 아직도 한국 지방교회는 40,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도 아무런 힘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자칫하다가는 유동건이를 그냥 뒀다가는 제가 유동건 이름이 그냥 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싶으니까 그들도 저를 밀어내기 시작했고 또 한국에도 함께 말하자면 그들과 합세해서 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동역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저는 그곳에 더 이상은 있을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게 된 것이 2000년이고 저는 사실 2000년에 나왔지만 1990년대부터는 거의 한국 지방교회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거의 외국에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교한 교회들은 아직도 남아있고 아직도 정통교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저는 어떤 책임을 짊어졌겠습니까? 그 워치만이나 이런 분들의 교리, 잘못된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책임을, 사명을 갖게 됐겠죠. 왜냐하면 아까 여기 지금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안식교회인지 어딘지 왜 그 교회가 안 없어지냐면은 그 교리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너무 틀린 것이 없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한 교회는 잘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지고 어떤 비리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이렇게 하고서 그 교회는 계속 존속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여기까지 말하고 제가 몇 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을 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 교리나 이런 것이 너무나 깊고 오묘하고 너무나 성경적인 것 같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이것을 말하기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제가 몇 권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몇 권 아니고 일단 제가 번역을 한 건데요. 워치만이와 상해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걸 졌냐면 저자는 릴리수라는 의사입니다. 이분은 제가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나이가 94세 정도 됩니다. 미국에 있고요. 의사입니다. 상해에서부터 있었고 그때 당시 워치만이 당시에 학생이었습니다. 워치만이가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교회 청년 학생부 봉사를 하던 섬기던 자매예요. 그러면서 워치만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매우 긍지를 가지고 그때 당시 굉장히 교회가 중국에서 부흥이 됐었습니다. 생활을 하다가 워치만니의 비리가 폭로된 것이 1956년입니다. 체포된 건요. 52년이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성적 비리가 발각된 것은 42년도입니다. 42년도면 워치만니가 몇 살 때냐면 39살 때입니다. 그래서 워치만니는 42년도부터 48년도까지 6년 동안 사역을 중단당합니다. 당시에 상해교회 장로들에게. 그러한 모든 일을 다 본 증인이 누구냐? 바로 여기 릴리수라는 의사입니다. 여자예요. 거기는 형제 자매라고 하니까 자매죠. 이분이 왜 이걸 쓰게 되냐면은 식사 예약이 12시인데 왜 이걸 쓰게 되냐면은 어떤 그 중국인이 미국에 있는 중국인이 워치만니 순교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은 지금도 지방교인들은 물론이고 워치만니를 순교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공산화 되었는데 상해에 있다가 1950년도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알면서도 중국으로 들어가서 체포되고 20여 년 감옥살이 하다가 순교했다, 죽었다 이렇게 알고 있고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우리 고 조용기 목사님께서도 설교할 때 동양의 성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용기에 대해서 조용기란다. 워치만니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워치만니 책을 많이 읽으셨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그리고 광운교 교주 있으시죠? 정광훈. 그분도 워치만니 책을 엄청 많이 읽은 분이에요. 그리고 조용기 목사하고 정광훈 목사가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 워치만니 책 가지고. 두 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워치만니의 영향력은 알게 모르게 한국 기독교 속에 많이 들어와 있고 또 많은 우리나라의 이단 중엔 교주들 중에 워치만니 책을 이용해서 변형시켜서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이단이 발생한 이단 꽤 많습니다. 영향을 받은. 그렇게 진 목사님도 설교를 할 때 뭐 그 얘기를 쭉 하셨어요. 거기서 파생된 이단이 어디다 이렇게 쭉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아십시오. 일단 이 책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오늘 많이 못 가졌어요. 저 뒤에 이제 다 끝나고 나가시다게 한 뭐 10권이나 몇 권 있을 텐데 그거를 싸게 팔 테니까 사시면은 그 판매된 돈은 다 우리 세의협회에다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쨌든 워치만니의 말하자면 주로 이게 그렇습니다. 워치만니의 교회관이 왜 문제가 있냐? 폐쇄성이죠. 폐쇄적인 단체. 우리만이다. 우리만 구원이 있다. 그게 구원파잖아요. 우리만 구원이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 옳다. 그게 지방교회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경만 옳다. 우리 성경 킹제임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이다라고 하는 그 폐쇄성, 배타성이죠. 다른 교회는 다 없어. 우리만이야. 우리만 성경 제대로 읽어. 이런 거. 우리만 교회가 진짜 교회야. 지방교회라는 게 바로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어봐라. 성경 읽어보면 어디 장로교가 있냐. 어디 감리교가 있냐. 읽어봐봐. 예루살렘 교회. 또 그 다음에 생긴 게 뭐지?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생겼어? 고린도 교회. 다 그 이름이 뭐냐? 뭘 근거로 했지? 지방을 근거로 했잖아. 어? 그러면은 너 사는 데가 어디야? 안산. 안산교회지. 무슨 안산 장로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럼 당신 사는 데가 어디? 인천이야? 인천교회지. 무슨 인천 장로교회가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은 그
그래서 오늘날 지방교회 이제 어치만이나 그 계통이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분열이 많은 거야. 하나님은 한 몸을 원하시고 한 교회를 원하셨지. 어디 성경에 두 교회, 세 교회가 있냐? 이런 많은 교회에 분열이 생겨난 건 원래 성경에 있는 지방의 그 교회의 모형으로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분열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들은 분열을 아주 정죄하고요. 자기들은 원래 성경에 있는 모형 따라서 교회로 돌아왔다. 그래서 자기들을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복했다, 성경으로. 그래서 자기들은 그야말로 지방교회라는 것은 카톨릭처럼 세계가 연합해서 바티칸처럼 중앙 집권적인 게 아니고 성경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지방에 세워졌는데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28절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대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한 걸 읽어봐라. 그 읽어보면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란 한 몸인데 성경에 one body인데 혹시 고린도 지방에 나타난 교회를 교회로 받잖냐. 그래서 교회는 다 지방 단위인 거야. 그게 성경적이야. 이거를 맨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워치만이가 아닙니다. 1800년대에 천재가 하나 영국에서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세대주의의 창시자 존 넬슨 다비예요. 다비라는 이름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그 사람에 의해서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많은 우리나라의 이단들이요. 예, 결국 브레드랜도 형제회도 그 계통이고요. 구원파에도 그 계통이라 아니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다 이렇게 해보면 다 사촌, 삼촌, 예? 2촌, 그렇게 느껴져요.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면, 오늘도 이렇게 쭉 들어보잖아요. 들어보면은 더 내가 별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친척들이 다 나오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별로 그렇게 뭐 지방께 많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종합입니다, 이게. 종합이고요. 본산이란 거의 틀리지 않아요. 지방교회의 그 많은 이론들이 거기서 그 이론에서 너무나 성경적인 게 많아요. 뭐든지 다 성경적이야. 성경보다 더 성경 같아요. 이것이 워치만의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서 얘기를 하면 안 녹아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책을 한 1200페이지 정도 책을 썼어요. 제가 한 3년 걸려서 써서 지금 한두 달 후에 출판하는데 그 제목이 현대판 영지주의입니다. 현대판 영지주의. 이걸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그 책에 말하자면 지방교회의 그냥 백과사전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1200페이지 정도 책을 쓴 사람이면 여기서 지금 진용식 목사님께서 저더러 15분만 하라고 그러는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책 선전만 하고 들어가겠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이고 나중에 정말 지방교회를 아시고 싶으면 그 책을 사실 읽으시고 그 책 아니고 그 책을 조금 짧게 해서 한 150페이지짜리 짧은 요약집을 또 낼 거예요. 2권으로 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을 짧은 것만 읽어도 대충 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1200페이지 어떻게 다 읽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두 종류로 내는데 그 속에는 말하자면 워치만의 책 한 권 한 권을 이렇게 주요한 책들 다 비판하는 것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누군가 어떤 분이 물었는데 어떤 분이 무슨 다단계 사업을 하는데 그분이 어디 거기서 나왔냐 안 나왔냐 이걸 왜 여쭤보던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이 다 훌륭하시다는 뜻은 뭐냐면요. 그 단체의 교리, 그 단체의 사상, 그 단체의 그 말하자면 본질을 비판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정통신학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세뇌해서
빠져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 제 장로교회 저도 증경 총회장인데 어떤 총회에 그 안에 이단에서 들어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단대 제구위원장인데, 근데 그런 분들에게 좀 과거를 좀, 좀 간증 좀 해보라고 이러면은 절대 자기가 있었던 교회를 비판을 안 해요. 그리고서 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일단은 그분이 몸은 장로교로 와 있지만 아직 그 사람의 사상은 그 이단에 있었던 그곳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자기가 있었던 곳이 이단이었다면 그 이단에 있는 단체를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진용식 목사님 설교 때 말했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서 구원하고 싶은, 구조하고 싶은, 구출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직 그 단체에서 완전히 생각이, 관념이 빠져나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이영호 목사님께서도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제가 그분을 만난 건 지방교회 막 나오니까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 시골로 가 있었는데 지방교회에 대해서 지도자가 하나 나왔다는데 그러고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셔서 그분이 오랫동안 사귀었어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단 연구를 오래 하고 나서야 비로소 정통신학이 뭔지를 알았어.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책 한 권 이게 이렇게 두꺼운 책이 이단과 정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브라운 교수라고 시카고 트리니티 대학의 교수 정동섭 교수님 저기서 사부라고 하시더만요. 이분의 책이 있고 이 책을 읽고도 제가 참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통이 뭔지 이단이 뭔지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고 특히 자신이 있었던 이단에 대해서는 자기만 나오지 말고 저는 내가 있었던 지방교 사람들을 가르치고 빼내오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방송한 그 유튜브 그것만도 아마 1000편이 넘을 겁니다. 지금 다 있고요. SNS에 다 방송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또 여러 권 썼고 지금 마지막 1200페이지짜리를 지금 한두 달 후에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참으로 너무나 교묘하고 교활한 이단들을 뿌리 뽑고 많은 성도들이 참된 신앙 안에서 참된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저도 보태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